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네,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룩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받는 것도 어떤 우리의 경건의 모습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릇이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야 그거 받는 우리의 말씀도 잘 받아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원래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냥 냄비에 하는 것도 맛있지만 잘 디스플레이 돼가지고 이쁘게 된 것도 더 먹음직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잘 경건하게 해서 말씀을 받을 때와 그냥 막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받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에고에이미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냐고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나다 야훼, 그래서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모습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알려준 게 우리가 7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원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정리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3년 만에 공생애를 잘 기록해 준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7일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2주가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또 정리해 주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베들레헴 해가지고 빵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이 뭐였어요?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게 떠오르나요? 다들 위를 붓고요. 아마 빛하면은 이렇게 형광등을 아마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아마 태양, 햇볕을 생각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불빛들이 있겠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정의하면서 이 태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참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태양과는 다른 참빛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굳이 빛이라고 비유한 것은 빛이 가진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자신을 좀 드러내기 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에 가진 속성 몇 가지를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가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빛은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요 빛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이 광합성에서 식물이 자라면 동물들은 그것을 섭취하고 그걸 에너지 삼아서 되게 되어지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빛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모든 생명의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제는 빛입니다.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게 첫 번째 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묵상하면 이 빛이 가진 특성이 있어요. 생명을 주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케 하고 치유케 하는 능력이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인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태양은 시궁창까지 내려와 빛을 비추지만 스스로 오염되지 않는다. 좀 멋있는 말 같지 않나요? 스스로 빛을 비추지만 시궁창이라 할지라도 절대 오염되지 않는 게 빛이다. 오히려 그 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게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진 곳에 빛으로 오셔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빛은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대씩이나 있죠. 우리 주방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식기, 세척기가 있어요. 근데 세척기가 이게 돌리는 거 말고 소독기가 있죠. 소독기가 뭘로 되신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램프 하나 딸랑 들어가 있어요. 그 램프가 무엇이냐? 자외선이라는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외선을 빛을 비추면 컵에 묻어있는 세균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99%가 죽는데요. 빛만 비춰도 웬만한 세균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빛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이 아파서 치료기를 쓰는 적외선도 있어요. 빨간불, 우리가 한의원 가면 맨날 침 놓을 때마다 넣는 빨간불도 우리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몸이 아플 때 빨간불을 쐬고 하면은 온열 효과도 있지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염증 같은 거를 많이 제거한다고 해요. 집이 만약에 몸에 염증이 많다 싶으면 빨간불 하나씩 달아놓길 바랍니다. 빨간불 잘못하면 정육점 같이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육점에서 빨간불 걸어놓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균 모식하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다 색깔이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 파란불 아니면 빨간불 항상 달아놓거든요. 다 그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받으신 감마 나이프, 이 감마선, 그것도 빛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한 곳에 하면 이 암덩어리를 녹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치유의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라. 하나님의 빛은요, 하나님이 주신 빛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유해 주셨어요. 나는 빛이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고 너희를 치유케 하며 온전케 한다. 너희들의 죄악을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로 아마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또 빛이 가진 특징은 무엇이냐?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그녀는 37세에 교통사고로 인하여져서 이제 수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자신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문을 바라보는 가운데 햇살이 자신의 병실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특징인 작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시를 썼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찬송가 428장이에요. 내 영혼에 그게 아니죠. 아까 1부 때 또 떨어졌어.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절은 더 좋아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빛이 비칠 때 뭐 한다고요? 기쁘다. 실제로 이거는요, 단순한 어떠한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빛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햇빛은요, 우리 일상에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낮에 햇빛을 많이 쬐야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것을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밤에 잘 때 분비되는 건데 낮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이게 멜라토닌이 간뇌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의 역할은 무엇이냐? 밤에 깊은 잠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많이 잔 것 같은데 몸이 찌뿌둥하고 왜 하나도 안 잔 것 같지? 회복이 안 됐지? 그 이유가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흔한 병이 불면증. 물론 그것이 커피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무직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햇빛을 못 보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맨날 야근하면서 커피 마시고 햇빛을 못 보지. 그러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떠한 질병이, 육체적 질병이 나오느냐? 특별히 뇌에 많은 영향. 이 멜라토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뇌에서 나와요. 근데 이 뇌에서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건망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것이 치매로 발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요, 주로 내가 월경이 조금 불일치한다 싶은 이유가 뭐냐면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서 월경이 제대로 온전하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이게 주기가 왔다 갔다 몸의 생체 리듬이 바이오리듬이 깨지니까 얘들도 호르몬을 언제 분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막 한 달에 2번씩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네. 나는 하지도 않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멜라토닌이 이렇게 나올 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으로도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잠과 연결되어져 있고 햇빛과 연결되어져 있대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커튼 쳐놓고 암막 커튼 쳐놓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자다가 밤 되면 올빼미 돼가지고 부엉부엉하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고 우리가 즐겁게 활동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국은 해양성 기후거든요. 그래서 늘 안개가 끼고 막 이렇게 햇빛이 일조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햇빛만 뜨면 뭐 하느냐? 우리 그림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빤스 하나 걸치고 그냥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햇빛만 뜨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울증 환자가 막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코로나가 해제되자마자 나오는 게 한 일이 무엇이냐? 공원에서 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코로나 해제했다고 막 놀러 가고 노래방 가고 그랬잖아요. 이 영국 사람들 코로나가 해제되자마자, 그 격리가 해제되자마자 그냥 길거리 다 누워서 누워 있는 거예요. 햇빛 쐬려고. 왜? 그래야 우울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쬐 때 기쁜 거예요. 우리 4월 5월 달 되면 우리는 다 뭐예요? 햇빛대로 나가요. 햇빛째로 나가요. 햇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제일 싫은 날이 언제냐? 미세먼지 많은 날. 햇빛은 뜨긴 떴는데 이게 햇빛을 뜬 건지 안 뜬 건지 참 싫어해요.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이제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이 기관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가 많으면 눈곱도 많이 키고 코도 막히고 목도 아프고, 그리고 햇빛을 일단은 보지 못하니까 우울해져. 근데 일단은 날씨가 추워도 햇빛만 쨍쨍하면 저는 기뻐해요.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럼 빛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햇빛이 비치면 우리의 영적인 우울증들이 해결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빛을 받느냐? 주님의 빛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 그분과 대화했을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울함이 떠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햇빛들을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쁨을 얻는 비결이에요. 삶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예배 잘 드리면 기뻐져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기쁠 것 같아도 우리는 금방 우울해지고 지치고 힘들어져요. 한두 번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기쁠 수 있어요. 노래방 한 번 가면 그때는 너무 기뻐. 근데 갔다 오면 왠지 이상하게 우울해져.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우리는 다 공경원에서 노래방을 안 가서 그런 거 모르시나 봐요. 저도 노래방은 잘 안 가지만 간혹 한번 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즐거운 것 같은데 갔다 오면 왜 이렇게 그 다음날 짜증이 나는지,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따 참말이요 뭐 그것 참 봉송가구나 아는 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막 노래방 부르고 있고 인생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더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빛은요 밝히 드러낸다. 디스커버리라고 그러죠. 발견하게 내어주고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우리 아까 창세기 1장을 봤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철학적인 영역 같지만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참 올바른 말이에요. 사실 땅이 혼돈하고, 땅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 어떤 이 땅 혼돈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근데 그게 깊은 곳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을 때는요, 우리 안에 깊은 어둠이 잠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운행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보게 되어져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성령님이 하시는 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고 비유하느냐? 예수님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세 가지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사실은 앞에 1장은 같이 가요. 창세기에 있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워주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함으로 질서가 생겼던 것처럼 이 땅에 어둠이 임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어둠이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질서가 잡히게 되어졌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빛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불렀을 때 무엇으로 불렀느냐? 의로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가끔 의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거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러준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며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맹인이 눈 뜨면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맹인들을 몇몇을 고치셨는데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지금도 맹인들이 눈 뜨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어둠에 쌓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할 수 없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져서, 빛은 뭐 하는 역할이라고요? 드러내게 한다, 알게 한다, 보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맹인이 뜬 눈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은 얘기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 여러분, 눈은 다 있잖아요. 두 눈 다 있잖아요. 여기 맹인은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맹인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조명해 줄 때만이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막 이렇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용서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바리사인이 예수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공동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해요. 어떤 일을 벌이느냐?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만드냐? 갑자기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지금도 불륜한 현장에서 잡기는 되게 어려워요. CCTV가 천지에 빽깔이 깔려 있어도 현장을 잡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현장을 잡아가지고 데려왔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 CCTV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했다라는 거는 작정하고 예수님한테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재판관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 집에 불고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야, 성경의 율법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까지 뭐라 하라고 했다고요? 용서해라,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율법을 돌로 쳐라 하면 예수님의 말하는 게 속된 말로 뻥이 되는 거예요. 구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햇소리 했네? 네가 했던 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용서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뜨리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하시죠. 갑자기 땅에다가 유일하게 쓴 글,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했다라는 게 하나 있는데 중요한 건 기록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별로 기록이 없으셔.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건 한마디 말을 하십니다. 딱 한마디 촌철살인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아무도 돌을 칠 수가 없었어요.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 다 자기가 다 했거든. 다 범죄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재밌는 여기 시츄에이션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거기에 사람들이 없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야, 여기 사람이 남아있냐? 라고 물어봐요. 이미 다 갔는데 뭘 또 물어봐. 예수님 참 재미있으시죠? 우리 마치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얘기했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아는데 물어본 거예요.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뭘 깨달으라고? 죄 짓지 말라고. 이제는 죄로 지나서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라. 선하게 살아라. 이제 구원받아라.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생명의 빛이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회복의, 전인적인 회복의 치유의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가 깨달음의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끄집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명의 빛이라고, 네가 참 빛이라고, 네가 무슨 증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또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원래 당시의 율법에는요, 어떤 그 말이 참이기 원해서는 반드시 증인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도 믿을 수 없어. 왜? 한 사람이 짜가지고 고집칠 수 있으니까 둘은 있어야지만 그 말이 참이라는 거를 증언할 수 있어요. 법적인 용어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증인도 없이 혼자서 네가 얘기했으니까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또 구라까네 라고 하면서 또 구라라고 하면서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였도다. 내 증언은 참되니 진짜야. 내 말은 진짜야. 근데 왜 진짜냐면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 말이 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모르는데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왔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엄마 배에서 와가지고 무덤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시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고 재밌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배에서 와서 땅에 흙으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비슷해요. 엄마 배가 볼록하죠? 무덤도 볼록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데로 갔다가 비슷한 데로 와요. 또 영어로 보면요, 이 엄마의 자궁을 얘기해서 웜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면 또 영어의 무덤을 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웜과 툼과 사실 똑같은 한 끗 차이로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시작은 이 땅에 엄마 배에서 왔다가 그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모태에서부터 영원 전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계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내가 가야 할 곳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했던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엄마 뱃속에 왔다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를 계획하셔서 너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분이란 것을 우리가 알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빛의 삶으로 깨달음에 알게 되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나오는 게 뭐라고? 내가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가 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빛은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걸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내가 천국 가야지라는 단순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요. 이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죄를 알아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병원 가면 변명을 알아야 치료법이 나오니까. 아무리 아파요, 배 아파요 한다고 사람들 다 그냥 소화제 주지 않습니다. 배 아픈데 어떻게 아픈데 그거를 진단하고 검사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변명을 찾아놔야 치료법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다 소화제 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냥 가스 차면요, 그냥 가스 제거제 하나 주면 끝나요. 근데 단순하게 배가 아파서 갔더니 가스 제거가 아무리 먹어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대장암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단이 나와야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아야 치료법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사실은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아우 목사님 오늘 말씀 재밌었어요, 은혜로웠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죄악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그때 회개하고 나니까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고 약속하신 성령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고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에 대한 속성을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빛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고대에는요, 대부분 도시들이 산 위에 있었어요. 왜? 중동 지역은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 가서 서늘한 곳에 있는 거예요. 또 대부분 이렇게 물이 오고 광야시다 보니까 물이 많이 오면 밑에는 홍수로 순간 잠길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외부에 침범이 많이 오니까 높은 곳에서 성을 쌓고 살면은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은 다 위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밤 되면 뭐가 보일까요? 산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화려한 등불은 아니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산냐고 불빛을 비추다 보니까 항상 산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면 빛이 보이는 게 산 위에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어둠이 오면 다 숨겨지는데 산 위의 동네에 있는 건 숨겨지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빛이 될 수밖에 없어. 세상에 너희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으로 있는 자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뒤에 있는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노니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비치느냐? 가장 중요한 근거가 여기 있어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빛을 비추려면 말 아래 두지 않아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 아래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영어로 보면 마스켓, 바구니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을 켜놨어요. 여기 등불을 켜놨는데 상자로 덮어봐요. 그것이 밝아질까요? 밝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내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빛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빛을 비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아멘의 소리가 별로 안 들리시네요. 여러분 빛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럼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이때는 아멘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빛을 비추셔야 돼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하면은 우리는 형광등처럼 깜빡깜빡대기 시작하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빛을 비추는 것 같은데 세상 속에 나가면 또 어느 순간 희미해져가지고 깜빡깜빡이는 희미한 기억 속에 주님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깜빡깜빡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 아래 있다라는 말은 내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진 주님이 분명히 믿어,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얘기하는데 빛은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중심의 신앙을 하다 보니까 빛을 비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한국의 가장 큰 혼합주의 신앙이 무엇이냐? 기복신앙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정한수도 놓고 빌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옛날에 고도에 계신 분들은 우리 선조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빌면 잘 될 거란 여기는 것을 그렇게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잘 되는 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다는 이유가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어야 하는 목적이 사업이 대박 나기 위해서라면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섬겼더니 다 잘 되더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참된 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인본주의는요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의 기도를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날 도와줘야죠. 하나님이란 이름의 우상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복음이 들어와도, 예수님이 들어와도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 축복이라 한다면 지방 대학은 저주인가요? 그럼 저는 저주받은 자예요. 왜? 지방 대학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어야지만 축복이고 예수 믿었는데 가난하면 저주받은 걸까요? 물론 성경에 가난한 건 저주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의 가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가난하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라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게 복된 거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취업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건가요? 몸도 그래요. 몸이 아프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되나요? 그럼 목사는 절대 아프면 안 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아프더라고. 신경 쓰냐고 기도하냐고 그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목사가 제일 많이 아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목사들은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가장 믿고 교회 안에서 매일 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아프니까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 복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끔 얘기하면 예수님도 물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자동적으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유전적으로도 아플 수도 있고, 또한 건강 관리를 못해서 아플 수 있고요. 독감이나 코로나처럼 내가 원치 않지만 전염병 때문에 아플 수 있고요. 나이 먹으면 기능이 떨어져서 당연히 아프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안 아파야 돼. 교회 아프더라도 다 고쳐줘야 돼. 여러분, 암이 걸리면, 혹일다 내가 그냥 대표적인 게 암이니까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암을 든다면, 암 걸리면은 고쳐야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순탄한 역사를 주셔서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빨리 치유될 수도 있고, 혹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암덩어리가 녹아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암 고쳐지는 게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는 순간 그거는 곧 내 안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높아지는 것만을 원해요. 1등이 되기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벨탑을 쌓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만큼 높아지려고 그래?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려고 그래? 그거는 우상 숭배이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비치신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를 깨트려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이 말을 깨트려 버려야 돼. 나를 깨트려 버릴 때 진정한 빛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신앙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빛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고 내가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내 안의 신앙으로 갇혀져 있기 때문에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좀 이따 더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왜? 그게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 빛된 삶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가 복받는 건 내 중심의 신앙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빛을 비추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답게는 이제 열방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끔 우리가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참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를 죽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니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이 빛을 비출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순간 저 뒤에 있는 글자가 안 보여서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리라. 너희들은 빛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라들이 너희에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빛을 비출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6절 아까도 읽었지만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명해 주신 이유가 딱 하나야. 너를 이방인 가운데 빛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빛되게 한 거야. 내가 빛으로 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들이 빛이 되어져서 열방 가운데 빛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뭘 떠올려야 돼요? 선교하는 거. 빛되면 전도하는 걸 떠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빛을 비춘다라는 걸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도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일상적인 용어를 바꿔서 한다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빛을 비춰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말로 한다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좀 특별한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반적인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맹인을 위한 좀 집회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국에 있는 맹인을 이제 불러서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이 온전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회를 1,000명 정도를 준비를 해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되어졌대요. 1,000명을 준비했는데 절대 1,000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맹인은 절대 혼자 올 수가 없어가지고 1+1으로 와게 되기 때문에 2,000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00명 준비한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300명 준비해도 우리가 돈 1,000만 이상이 돈이 들어가요. 한 끼 먹이려면, 두세 끼 먹이려면. 근데 이게 집회를 하려다 보니까 2,000명이 되다 보니까 꽃배기가 되어진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힘들게 맹인 이 집회를 준비하게 돼서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맹인 협회장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맹인도 이제 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장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이때 맹인의 이제 협회장 이제 회장님이 오셔서 이 준비위원장 목사님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 협회장 이 회장님이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잘생기셨네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들이 없네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 협회장인데 참 잘생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안이 열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맹인이 참 잘생기셨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똥 잡으면 이렇게 어렵다고 웃기지 않나? 전 이거 보고 되게 웃겼는데 맹인이 와가지고 참 잘생기셨네요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맹인 협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게 많아가지고 참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뵈는 게 없어가지고 전도를 가르쳐주고 불만 붙여주면 우리는 다 불살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보이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비록 보지 못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눈이 있는데도 전도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보지 못하는 그들도 전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불을 붙여 달라고 그렇게 갈망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정작 두 눈을 멀쩡하고 두 귀가 멀쩡하고 두 손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관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법은 딱 하나요. 우리가 성교적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 이것만 하고 거의 마칠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하진 않아주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성경대로 했을 때 가장 좋은 답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과 에베소서의 말씀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빛을 비추려면, 너희들이 빛인데 빛을 비추려면 뭐 하라고요? 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 때 너희들이 빛을 비추게 되어져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막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착하게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착함을 보고 너희들이 빛을 비추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착하게 산다는 것을 너무 노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카인드, 친절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그런 착함이 아니에요.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착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롭고 진실하다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건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세상 속의 사람들, 저는 무력 장사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장사하면 속된 말로 세금 내면은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뭐 거기에 종합소득세부터 월세, 뭐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세를 내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카드를 긁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요. 왜? 정부에서 그걸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뭐예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신고를 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어요. 왜? 소득으로 잡히니까. 근데 이제 세금 하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금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소득을 줄여서, 수입을 줄여야지만 세금을 적게 내니까 내가 벌긴 벌었는데 그거를 현금으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목회로 계시다가 내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야겠다 싶어가지고 목회직을 그만두고 실제로 세상 속에 나가서 체육관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어떻게든 체육관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체육관을 운영하게 되어지는데 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는데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무엇이냐? 세상 속에 선을 헤풀기 위해서 이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딴 데보다 더 저렴하게 운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이 많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때 때마침 코로나가 와가지고 정말로 큰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왔을 때 우리 체육관이라든지 뭐 모의고사 이런 데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나마 있던 이제 회원들의 50% 이상이 다 60% 가까이가 다 떠났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이제 회원이 와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으로 아는 거예요. 참 신실한 걸 아니까 이 목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몇 달치를 현금을 뽑아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순간 유혹이 들더래요. 한 돈 100만 원 이상을 갑자기 가져오니까 이거면 우리 한 달 살 수 있다 라는 소망이 들고 참 고맙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직하게 내가 세상과 다름을 살아야겠다, 내가 목사직을 그만두고 여기에 온 것은 정직하게 살고 빚대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최소한 세금은 떼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항상 카드로 긁게 하고 현금이 오면 그걸 영수증을 써줬다는 거예요. 소득을 잡히게끔. 그래서 정말로 있는데 순간 유혹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순수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신고를 하면 몇십만 원이 속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그 순간의 찰나에 옆에는 한 청년이 있는데 거기도 또 안 믿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야, 이분 목사님이셔. 어떻게 그걸 현금을 받게 하셔? 야, 세금 영수증 받아. 그냥 받아. 원래 이분은 받지도 않아. 그런 거 갖고 정직하게 사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해보는 거야. 순간 때려 죽이고 싶었대요. 이것이가 하면서 네가 네 사정을 알아 하면서 그러면 하는데 차마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현금 결제하라고, 빨리 카드 결제하라고, 빨리 카드 부르라고 그렇게 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거, 횡단보도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일 때 여러분 서 있습니까? 걸어갑니까? 그나마 준법 정신 있는 사람들은 서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가끔 뛰어가기도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갈 때도 많아요.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법을 지키고 산다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범죄하면서 우리가 범죄하는 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술 먹고 깽팽은 쳐도 우리가 술 먹는 거는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술 먹어? 예수 믿고 추태라도 부리면 너 예수 믿고 추태 부려? 자기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우리가 사기치면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이 사기쳐도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이게 레파토리.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우리 억울하죠. 힘들어요. 지들은 술 다 마시고 할 거 범죄 죄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나와 세컨드까지 하면서 그냥 왜 우리는 딴 여자만 신만 돌려도 어떻게 정자냐고, 음란하다고 막 이러면서 정리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볼 때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더 도덕적으로 착한 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을 더 높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야 너도 손해보잖아, 너도 그렇잖아,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거예요. 지들은 범죄를 하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높다면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산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대가지불이 필요하고 손해를 봐야 돼요. 세상에서 착하면 바보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손해 보는 것은 미련한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과의 거리가 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돌아봤어요. 저를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 20년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은 1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없어. 여러분을 만난 건 다 여러분만 만나. 그리고 다 믿는 사람이라고 속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져서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죠. 노개는 알을 못 낳는데 영계만 알을 낳더라. 이게 뭔 말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만날 기회조차가 없으니까 알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진실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이번에 운동 좀 해야겠다. 당도 좀 높아지고 뭐 간도 안 좋아지고 몸도 좀 연약해지니까 다시 운동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수영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한 게 있어요. 제가 수영 다니는 동안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사실 내 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물론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지만 뭐 아파서 일주일 빠지고 못 빠지고 하냐고 한 10번밖에 못 갔지만 중요한 건 이제까지 내가 가서 목사라고 얘기 한번 못 해보고 얘기 한번 못 걸어봤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서 설교를 3시간 동안 제가 하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단 5분도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딱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 호구조사. 이름 뭐예요? 나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형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뭐 먹고 살아요? 이거 하면 할 얘기가 없어.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할 얘기가 없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몇 시간씩 얘기해. 근데 난 그들하고 만나면 얘기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서로 불편해. 그들은 전도할까봐 불편해하고 나는 그들에게 오염될까봐 불편해하고 서로 불편하는 거예요. 서로 강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빛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안 돼. 세상에 빛이 안 돼. 우리 안에 빛은 있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빛은 넘쳐나. 여긴 너무 밝아. 근데 세상 속에 나가서 빛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우리가 세상 속에 좀 있어야겠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우리가 조금은 교회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선교하러 나가고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목사랑을 언젠간 밝혀서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헬스장 하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이 참 명언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우리는 어딜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 말 이꼴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뭐가 깎여지고 있어요? 생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시간 이꼴 생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생명을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그들에게 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 썩어지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그건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쳤을 때 그 생명을 통하여져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돼요. 신기하게. 왜?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로 인하여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20년 뒤에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목사 된 지 20년에 10년 넘어가고 신학한 지 20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제 경험상 제가 동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안 믿는 동기였어요. 초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한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밥 먹고서는 반갑다가 어떻게 지내냐 호구조사 하면서 막 얘기했죠. 2차로 어디 가게요? 술집 가죠. 제가 거기서 가긴 갔어요. 근데 제가 오래 있었을까요? 금방 나왔을까요? 금방 나와요. 왜? 술집에 가는 게 저한테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왠지 불편하니까 좀 이따가 그래 우리 다음에 보자 하고서는 그 다음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어요. 왜? 그 다음에 가면 또 술집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게 제 실수더라고요. 그래도 그들과 있어줘야 돼요. 내가 비록 술은 마시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밥도 사고 술도 사주면서 있을 때 그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친구가 되어줘야
그들의 선함을 볼 때, 우리의 선함을 보고 올 때 빛이 비쳐서 굳이 교회 나와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굳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교회 나오는 집안 예수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교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교회에 앉혀다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원하는 기준의 선함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을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의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의 단정한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애티튜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태도를 온전히 해. 빛의 갑옷을 입어. 그게 너희들의 갑옷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둠의 일들을 행하지 말래. 그것이 무엇이냐?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시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세상의 어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도 얘기합니다. 너희의 열매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는 건 뭐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으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는 그들의 죄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 진짜 죄가 뭔 줄 알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야.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분을 네가 믿어야 돼. 세상 속에서 말하는 선과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건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 얘기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인 일들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감추려고만 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빛의 특성이 뭐니까? 드러내는 거니까. 우리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를 밝히 알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린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깊은 어둠 가운데 섞여있는 우리의 기쁨의 내면에 있는, 아무리 내가 찾으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것들을 빛으로 오셔서 밝히 보여주셨어요. 생명으로 오셨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열방의 이방인들의 빛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추는 건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예배 많이 드려라, 기도 많이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착하게 살아. 어둠의 일에 생각하지 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를 진짜 전도하기 원해? 육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영의 일들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건요, 진짜 착하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를 그들은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너 교회 나가는 것 빼놓고 성경 좀 안다는 것 빼놓고 뭐가 다른데? 아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도울도사 봐보세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있게 연구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중심의 신앙생활에 갇혀 있어서 그 빛을 가두고 있지는 않는가? 우린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잡혀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이라고 해서 귀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도 어둠이에요. 우리가 맹인처럼 눈이 있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에요. 여러분,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가운데 빛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빛 되신 주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니 존귀한 예배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착하게 산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선함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 주 앞에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누리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부르십니다. 내가 열방의 빛이 되어지지 못하며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쌓여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가운데 주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방법은 내려놓고 나의 의는 버려버리고 오직 주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선함과 세상의 착
거룩함으로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것처럼 나도 열방의 빛이 되어지는 화목케 하는 세상과 화목케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삶을 덧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내 욕망과 내 꿈과 내 소망은 아버지의 꿈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나 성도의 편에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것만 타고나고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 주님의 바라보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를 죽이며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셨는데, 아니면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어둠에 휩싸여져서 어둠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과 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착하게 살아간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을 견뎌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며 반드시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깨닫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누리다 성도가 이제 열방의 복음이 되어지며 전도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하며 정말 맹인들도 보이지 않는데 전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두 눈이 멀쩡하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안다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그저 내 만족으로 내 영적인 아버지와 내 지적인 만족만 채워가는 것으로 급급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참된 빛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